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11월 두 번째 날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빨갛구나. 오늘도 육회, 상쾌, 통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41장 어저께 8절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지금 이집트 지금부터 1729년 그러니까 3729년 전에 이런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꿈을 꿨어요. 두 번 꿈을 꿨어. 이 파라오 왕이 꿨는데, 아이고야, 이게 지금 영이 막 불안해. 우리가 이제 꿈꾸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 쳐가면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지. 막 식은땀을 쫙 흘리고, 여보 왜 그래? 아들 왜 그래? 막 그러듯이. 지금 두 번이나 그런 아주 불안한 꿈을 꾸니까 영이 불안해. 야, 여기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불안하다가 아니고 영이 불안하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영을 찾아보니까 성령과 악령이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영은 거기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알고 보면 성령님과 악령이 역사하는 그것이야. 그래서 악령은 늘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영향을 발휘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늘 아버지께로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모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지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그 두 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고 알고 있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이제 사기 맞는 거죠.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냥 지금 그 파라오 왕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라는 거야. 영적 전문가, 때로는 어떤 지식의 전문가들을 싹.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먼저는 모든 마술사, 이때는 이제 그 눈속임으로, 이 마술이라는 건 다 트릭이잖아요. 트릭, 그죠? 뭐 백색 마술이든 흑색 마술이든 그 마술이라는 건 눈속임이네. 눈속임.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그걸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요즘은 마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아이 저거 눈속임이잖아 이제 거의 다 알죠. 이 당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와 이 완전히 대놓고 사기치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대접받는,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서 대접을 받아. 오히려 부림받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지. 모든 현명한 사람들 불러서, 현명하다는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배우고 뭔가 좀 뛰어난 어떤 지식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건 조금 그래도 나은 거죠. 하나님은 몰라도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했으나 그러나 요거 참 했으나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좀 뒤에 이제 부정적인 반대가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했어. 응? 꿈 얘기를 다 했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지.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제 이게 문제지. 예, 꿈을 얘기했는데 얘기했으면 뭔가 우리가 이제 어딘 가서 뭔가를 했을 때 답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시원한데 모르면 이제 답답한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1900년에 그 출판한 건데 지금부터 한 125년 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로이트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정신 분석학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뭐 자아 초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로이트 하면은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알죠. 이 사람은 이제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하듯이 초자 그것을 통해서 그 세 분류로 좀 나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의식 이전의 의식이 있고 요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의식 이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꿈으로 말하는 것 같아. 저도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예.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조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다에 큰 그 얼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면 조금 나온 것 같단 말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큰 배가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다가는 이제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과 부딪혀서 이 침몰당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의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한 게 그게 뭐죠? 그 사건이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야. 이 밑에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게 잠겨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로는 무의식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해석을 그 밑에 있는 그 저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아, 초자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하는 내 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과 영을 이분은 잘 구별을 못하는 건지 다른 의도로 쓰는 건지 제가 이분을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어떻다가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깊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지금 해석을 지금 못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해석을 아주 요즘 말로 성경 전문가지. 또 그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 있는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돼. 성경을 많이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책밖에 없어. 다른 책으로는 여기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책을 다 버렸어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 서적
그래도 한 1500권 2000권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 싹 거의 다 버려버렸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굵으면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이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건질 게 없어 별로. 물론 우리가 수준이 안 될 때는 그거마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고 빨리 알 수 있으려면 그런 책 읽지 말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게,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헐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봐서도 이놈 성경 읽네? 이거하고 어떤 누가 써놓은, 어떤 목사가 써놓은 그거 읽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성경 읽는 놈이 훨씬 이쁘게 보이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알려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거쳐서 하는 거하고 나에게 직접 오는 거하고 벌써 다르지. 응? 다른 것을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 내가 지금부터 프로이트를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프로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다고 더 얘기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세상 많은 뭐 수천만 권, 수억, 이 책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은 별로 없어. 말해도 오해를 해서 말하고 이해 해석이 안 돼서 말하고 이 수준이 너무 낮아. 근데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 그냥 그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곡된 성경이 또 진짜 뭐 수백 권이 되죠. 개역개정,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역개정 성경만 해도 36,000군데가 틀렸으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좀 제발 사서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역개정 성경이라도 읽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또 읽어서만 아니라 또 그러한 그 통로의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더 바른 해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전문가가 요셉이에요. 요셉.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 아무도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하죠. 이럴 때 이제 인물이 탁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장동혁이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민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전한길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전광훈이고, 그 중에 하나씩은 있지만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임진이라는 때 이순신이라는, 땅에서는 정기룡 장군, 66전 66승,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딱 나타나듯이 지금 파라오에게 있어서 딱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요셉이 나온 거야. 네. 그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분께서 굉장히 그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부터 아주 그 해박하시죠. 그 체제와 이념의 잘못된 삐뚤어진 바른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정광훈 목사님 참 대단하시지. 오늘도 주일날이네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교인들 있죠? 가나안 안 나가는 교회들 안 나가는 사람들 나가세요.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 받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만 되는 게 아니라 실기가 있어. 실기. 내가 막 운전
시험 봐가지고 내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바로 운전이 돼요? 또 실기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해야 돼. 더 모여야 돼. 왜냐하면 이치적으로는 쉬워 뭐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치를 안다고 내가 붕어빵 만드는 저거를 내가 이치를 배웠다고 지금 바로 붕어빵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호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떡이 돼요? 막 터진다고. 응? 모든 것이 다 그래. 아는 것 같지만 유치원생이 결혼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야. 또 교회는 훈련장이고 또 조교인 목사를 통해서 조교한테 배워야 되고 그 양들이 교인들을 양이라 그러잖아. 비유적으로 양이 잡혀 먹히는 양은 이 모임 안에 있는 양들을 안 잡혀 먹어. 꼭 저 외곽에 있는 양들. 외곽에서 교회로 들어갈까 세상으로 발을 한 발 내놓고 있는 요런 양들은 잡혀 먹는 거야. 하이에나, 늑대, 여우, 곰, 사자들한테 그건 잡혀 먹히는 거야. 이 불도 그래. 활활 타는 불에 들어가면 쫙 올라오는데 그 열기를 가지고 하나 딱 내놓으면 조금 있으면 후루룩 꺼져. 그게 이치야. 좀 교만한 사람들은 조금 알면은 막 무지하게 하는 척. 나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신한테 속고 어떤 잘못된 그 목사들 그런 설교 유튜브 자료 그런 거 큰일 나.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함께 하셔야 돼. 함께. 그러지 않으면 약해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으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어.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 사사로이 해석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돼. 사사리 해석해. 성경 해석의 그 법칙들이 이제 여기 지금 러크만 목사님 이게 주석입니다. 러크만 주석 성경 AV역 여기 보면 이제 부록에 이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38 부록인데 여러분들 이 러크만 주석 보면 그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러크만 박사님께서 아주 그 목사님께서 이걸 잘해서 여러분들 이제 개혁교단 특히 이제 그 장감성에 있는 분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해결 안 됐던 부분 뭔가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이제 뚫리고 연결되는 게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꼭 참고하시고 안 그러면 흠정역 정동수 목사가 쓰는 흠정역도 있고 표준역의 그 윤경원 목사 그쪽도 저는 이제 그쪽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그
그분이 설교하는 그런 어떤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 흠정력이나 AV역에서 그 조금 또 답답했던 부분이 또 이제 알려져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면도 있더라고. 물론 이제 이 러크만 주석을 쓰시는 분들은 이 가장 먼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부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성경 얘기하면 또 큰 흠정력이나 표준역 말하면 또 이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고서 도움이 된다면 이 부록 같은 것까지도 참 잘 돼 있어요. 이 러크만 목사님이 해놓은 게 그리고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크만 목사님하고 또 열댓 개가 저하고 달라.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저도 성경을 뻥을 많이 시켜서 한 100독을 한 사람인데 답답한 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대조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좀 다른 게 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많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의 이제 법칙들로 한 15가지를 내놨어. 그렇게 해서 성경 이것도 뭐 이제 인간이 또 해놓은 거니까 다 맞지는 않아. 그러나 이렇게만큼 연구해 가지고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그 바르게 벗어나는 거에서 이렇게 잘 잡아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이 중간쯤에 위에 게시된 성경적인 해석 법칙들을 위반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 모든 교육받은 학자들은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방법들을 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진짜 알고도 속이는 사람들이 윗부류는 몇 있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뭐 많이 배운 전문가다, 뭐 학자다 이런 사람들, 교수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들이 학자니 전문가니 하니까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IQ를 가진 것처럼 기껏 200도 안 되는 IQ로 막 자랑해서 잘못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첫 번째, 이론이나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없는 단어들을 한 구절에 추가한다. 추가를 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론이나 어떤 가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증명할게 하고서 그렇게. 두 번째, 자신이 주장하는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한 구절에서 또 단어를 삭제한다. 아까는 추가했고 삭제하고. 이게 성경 왜곡의 가장 주된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문맥에서 분리시켜. 원래는 말하는 내용 속에 한 단어가 그 한 단어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 돼.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 단어만 싹 빼는 거야. 공안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서 쓰이는 단어와 그 단어만을 가지고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영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하는 것처럼 그 문맥 전체가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지. 그런 것처럼 분리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의도대로 그대로 끌고 가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그렇고 세상 모든 원리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연령 비연령이 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우리 목사들도 이래요. 신학자들도 이래요. 같은 교단에서도, 같은 교리 안에서도요. 이 수준 따라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막 이만큼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좀 좁혀질 수 있어. 그래서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막 이래 막 이 차이가 막, 예? 엉망 막, 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예? 여태까지는 이제 그 반대적인 개념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같은 거고, 예? 자유, 경제 체제주의가 신본주의하고 반대라는 거야. 자기네 공산주의를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막 해석들이 막 엉망이야, 엉망. 예?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원본을 이제 주로 이제 운운하죠, 이 사람들은. 예? 원본. 헬라어 원본. 원본 아니면, 야, 이게 무슨 원본이냐, 이제 이런.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1611년도에 이 완성된 킹 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그냥 자꾸 이제 또 난도질하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 그때부터 이제 사사로운 해석이 교황 베네딕트 16세 지금까지도 그 맥을 있어서 계속 요것을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로마 카톨릭이죠. 요게 이제 WCC, WEA 뒤에서 조종하는. 지금 교회들도 지금 정신들이 없어. 뭐 이름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WCC, WEA. 이 분별력, 여러분들 그런 교회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고 어떤 정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 안 돼. 큰일 나. 지옥 앞에서 여러분들 그거 지옥 앞에서 큰일 납니다. 그때 후회해야 소용없어. 정신 차려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의 지금 교회들이 이게 노란하고 사사로운 해석에 의해서 특히 이제 사사로운 해석하는 부분 보면 여기 지금 러커만 목사님께서 9가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물을 뿌려 유아 세례를 행하는 세례에 의한 중생. 관수 세례. 그냥 물 묻혀갖고 그냥 목사가 물 툭툭 뿌려주고 그냥 그거. 여러분들 그 세례 받으면 구원이야? 우리는 이제 대부분 개혁교단들도 많은 사람이 그래.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인 줄 알아. 진리를 깨닫는 게 세례예요. 성경 말씀을 읽든지 목사의 설교를 듣든지 전도자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게요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자기 몸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시인할 때 바로 그게 침례야. 그게 침례야.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개혁개정에는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지만 그냥 완전히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걸 침례라 그래. 침례. 우리가 침수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차가 침수됐다. 집이 침수됐다. 빠지는 거야. 우리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죽었다 부활하는 그 의미야. 우리가 이 물 감옥에 들어온 자체가 죽으는 거야. 나가야 그게 완전한 이제 침례야. 나가야 침례지. 이 감옥 중에 나가지 못하고 감옥 중에 감옥 지옥에 가는 것은 그건 진짜 마귀의 침례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받으러 이 물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부활하셨죠. 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사는 거야. 유아세례, 그리고 여러분들 유아세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받은 것으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 그게 침례, 그게 완벽한, 아셨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고 영의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두 번째, 모든 종교들을 전적으로 통합하여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예, 요게 이제 WEA, WBC, WCC죠. WBC. WBC 아니고 WC. 월드 카운시, 월드, 아이고, 모르겠다.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월드, 뭐, 크리스찬 카운실이야? 모르겠다. 세 번째, 마리아의 무염시태. 무염시태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 잉태했을 때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를 받고 왔다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이 안에서 한 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예외가 되죠. 그렇게 지금 속이는 거야. 에? 마리아는 그 원죄와 그 상관없이 보호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신이야, 신. 그렇게 지금 신적 영역으로 오히려 예수님보다 높여서 이렇게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지금. 카톨릭들은 성경을 잘 안 읽죠. 거의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개혁교단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제법 읽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닫는 게 빠른데, 그분들은, 천주교인들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참 구원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캘빈이고 찌븐길레고, 그죠? 루터고, 이런 거죠. 또 네 번째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래. 진짜 그래? 예수님만 나왔어? 성경에 보면,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 형제들. 성경에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제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거 틀린데? 그러면 이제 안 속죠. 다섯 번째, 마리아의 몽소 승천. 몽소라는 것은 이제 부름받았다. 우리가 소천 그러죠. 하늘에서 부름받다. 몽소 승천. 마리아가 하늘로부터 부름받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승천했지만 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 위에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니로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완전히 신으로. 여섯 번째, 주의 만찬을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개역 개정은 귀신에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킹제임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물론 딱 한 번 나오네.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스케와의 그 7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 어떤 그 단어, 이방인적인 단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귀신 그러면 이제 이 동양 문화, 특히 이제 극동 쪽에 중국, 뭐 인도, 요쪽 왕국, 일본 뭐 그런 쪽에.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없어. 근데 이쪽에서 이제 성경이 없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 마귀가 이것도 이제 변개가 된 거죠. 귀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부터 우리 이 동양 문화에 맞게 마귀를 귀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워봤자 허공에다 대고 치니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봤자 소용없어. 마귀를 쫓아내야지. 없는 걸 아무리 쫓아내봐야 뭐해. 너 나와! 응? 응? 여러분 봐봐. 누구하고 싸우려는데 너 나와! 그런데 이름이 다르니 뭐 거기서 누가 나오겠어. 기독교인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 번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넓은 측에서 해석이 되겠죠. 또 7번째, 마리아는 무소부재하기에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데 마리아가 무소부재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가 틀려질 때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진짜 사람들은 착해. 주로 이제 사기 잘 맞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죠. 그거로 착한 거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참 좋은 기질이죠. 그런데 이제 속으면 착한 게 소용이 없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착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은 목적을 가졌다면 목적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착한 모습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딱 맞는 거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착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해야 구원이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해. 어쨌든 그건 이제 정답이죠. 착하게 바른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것처럼 금상첨화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잘 안 돼. 알고 있으면도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행동을 그게 딱 되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돼. 100점짜리가 없어 인생이. 물론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왜 안 되냐, 나처럼 해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 본인도 자기는 100점짜리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런 주장하는 정신은 대단하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사들은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지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또 부분이 되고, 왜냐면 이제 개혁교당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죠? 근데 야고보서 보면 완전히 그냥 두 개 다 행하지 못하면 지옥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말하듯이 디모데서에 보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그러거든요. 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얘기죠. 나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서 7개 세대로, 7개, 아담 시대 때부터 그 7세대로 나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또 조금 단점은 완전히 나누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까지 나눠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예를 들어서 바울 이후에는 방언도 치유도 기적도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잠자고 계시다. 4,000년 동안 활동하셨고 바울 이후에는 지금 보고만 계시다. 데이즘 신앙이다. 이런 개념으로, 물론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죠. 영도 없다, 천세도 없다, 내세도 없다는 21세기 전에, 20세기 전에 사두개인 것 같은 그런 기시감. 그건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 내지 성도들 좀 있을 거야.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은. 성경 안 읽고 그냥 막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말대로 막 주장할 것이고, 많이 읽어본 사람은 그런 갈등 내지는 고민이 있겠죠. 8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카톨릭들은 지상에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 이죠. 무천년주의자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왕국을 지금 만들고 건설하고 있다. 그것에 지금 수장이 천주교다. 9번째, 어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갈지 불못에 들어갈지 결말을 맺을지 알 수 없다. 이거 믿음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계속 그냥 종이 돼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이 중간지대에서 림보, 낙원 개념을 그렇게 해나? 그래서 후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돈을 많이 바치면 그 중간지대에 있다가 구원 쪽으로 아예 들어가는 천국 개념으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9절, 그때에 지금 막 대화가 오가고 파라오가 막 속 터져가지고 이 수많은 니들이 그렇게 유명한 마술사라고 그러고 명예를 얻고 있고 이 현명한 놈들이라고 저 각자 막 장관으로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것도 막 속 터져가지고 막 이 파라오가 울그락불그락 그냥 싹 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별 마음이 달고 막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술 맡은 책임자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술 맡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주인공으로 빵 맡은 책임자와 술 맡은 책임자,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 당시 왕에게, 파라오라는 것은 그 직함이죠. 왕, 그 페르시아에서는 아하수에로,
라고 말하고, 요즘은 대통령 그렇게 말하고 하듯이,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생각난다.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이제 이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 4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구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했더니 23절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2년 동안 아이고, 우리 정미숙 사장님 아이고 15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생각이 난 거야. 아마 누군가가 답을 줬으면 생각이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의 기억을 못 나오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서운해할 필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 보면 서운함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에 잘 들어. 뭐만 하면 시험 들었대. 그게 수준이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거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면서도 맨날 시험 들었대. 아주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참 이런 분들이 많아 보면 은근히 많아.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교회는 몇 시쯤 자는데 시험에던데. 난 시험에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뭐 장모님 아이고 하여튼 뭐만 하면 시험 들어. 그러면 당신같이 그렇게 시험 잘 드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냐고.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껏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해놓고서 뭐만 하면 시험 들었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좀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옛말에 있잖아. 3, 4, 1원이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럼 생각 좀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 말도 좀 이렇게 눌러서 이게 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막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분출을 해버리고 그냥 자기는 저기가 없대. 변명겸 넣어놓고 그냥 다 말해버리는 거야. 안 돼. 서운한 게 있어도 당신이 서운하면 상대도 서운해. 뭐 당신이 뭐 100점짜리야 무슨 말. 그냥 자기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해. 나오는 대로.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더 아는 만큼 내가 더 아파야 돼. 내가 조금 아프다고 그냥 너도 아파라 막 이러면 안 돼. 성숙해야 돼, 성숙. 예수님 봐. 얼마나 인간들 하나님이 와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인간이 인간끼리 봐도 저거 답답해 죽겠는데. 에? IQ도 요만한 것들이 그냥 완벽하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래도 원망 안 하시잖아. 그것만큼은 못해도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이 배움이잖아. 그렇게 자녀가 커갈 때 부모가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자녀가 독립해 나갔을 때 한 가정을 꾸릴 때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거고 그런 거잖아. 하나님 보면 이 자녀가 얘가 나이는 진짜 처먹긴 처먹었는데 기저귀 차고 기저귀만 차고 다니면 얼마나 부모가 AIDS 아스퍼거 다운증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은 얼마나 아프냐고. 응? 그 얘기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127명이 실종됐는데요. 하루에 127명. 1년에 10만 명. 오늘 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변호사께서 10만 명 또 사라진다고 또 나오고. 그게 정영돈 탤런트가 있는 데서도 얘기한 것 같고. 지금 여러 군데서 그래요. 1년에 10만 명씩 사라진대, 대한민국 사람이. 물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 나가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3배가 급증했대요. 요 통계도 지금 올해 통계가 아니고 작년 9월인가 통계인가 봐. 2024년 9월 통계.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와서는 더 많이 사라질 거라. 왜냐면 지금 캄보디아나 지금 중국 사람들 막 쏟아지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치매 노인들이나 아이고 허진주 권사님 아이고 어저께 또 오늘 인사드리려고 전화 왔나 보네. 어저께 녹음실에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예전에 경찰 방송에서 같이 공연을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뵀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인사하려고 또 전화 왔나 그래. 식사도 대접 못했다고. 내가 허진조 권사님 식사 안 대접해도 내가 당신 마음 잘 알아. 너무 감사하고 이따 내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조금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길을 잃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24시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로서 청정국가로서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막 드러났죠. 장기 판매, 눈, 신장, 심장, 이 간, 이런 거 막 이제 그냥 막 억대에 팔린대요. 1억, 2억, 3억 막 그렇게 팔리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자로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라지겠어?
뭐 예전에 사라지는 건 이제 어떤 돈 문제, 또 이제 그 사람을 그 어디다가 팔아서 뭐 섬 같은데 무슨 새우잡이 배 같은 데나 어떤 여성들은 술집 같은 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웬만한 거는 알았죠. 근데 요즘은 이 장기 판매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아우 지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응? 방송들도 다 알고 지금 한편인 거야, 한편.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집 식구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잡혀가야 돼. 그래야 이제 입 좀 열을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어디 다닐 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 인적 없는 곳에 다니지 말고. 그저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자가 낮이야 낮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납치가 되는 거야.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포대기로 싸가지고 덮어갖고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거의 이제 장기 쪽에 아마 그 시진핑하고 그 푸틴이 그 회담할 때 만났을 때 둘이서 하는 얘기가 그 유튜브로 나왔잖아. 150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꾸 갈아 끼는 거야, 갈아 끼는. 참 이게 기계에다가 하는 일들이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했던 얘기들. 응?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허리가 졌는지 허리가 이제 안 좋아. 이 엉덩이 쪽과. 아 그럼 하나 뭐 갖다 갈아 끼면 되니까 이런 이제 부품식으로 농담했던 것들이 진짜로 이게 이런 일들이. 아이고 우리 또 교수님 신 교수님 오늘 아침에 막 어저께 내가 좀 도움을 줬더니 고맙다고 또 식사 대접해 갔다고 뭐 불고기 사재 우리 신 교수님도 참 오늘 아침에 야단 났네. 뭐 얘기다 그랬어? 사라지는 지금 그래서 한 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론자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거기입니다. 이 유물론주의자들은 신소위 또 모르게 교수님이 또 뭘 올렸어.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야. 짐승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개돼지 잡듯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은 거 그게 크리스찬들이야. 마르크스 레닌 특히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가 봤을 때 기독교가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항상 기독교를 말로는 그 종교 문제지만 다른 종교는 이 신경 안 써. 기독교만 그냥 계속 기독교만 공격하고 기독교. 왜? 하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섬기고 있는 것은 악령이기 때문에 대척 지점에서 가장 큰 적이 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입을 자꾸 열어서 복음 전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짐승처럼 취급받는 걸 모르고 자기가 그 입장에서 막 그걸 하는 거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자신도 그 입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 파라오가 이 술 맡은 이 책임자가 그래도 굉장히 좀 선하고 착한 사람, 착하면서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 10절 파라오에게 파라오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우리 그 두 사람 그 지하 감옥에 철장에 가둔 그 사건 때 나를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철창에 넣으실 때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 철창 철 이렇게 철창살을 말하죠. 쇠로 만든 그 창살에 가두어 넣으실 때 나와 빵 굽는 책임자를 넣으셨나이다. 11절 어느 날 밤 그날 밤 이슬에 맺힌 눈동자 긴 눈동자 어느 날 밤 우리 즉 나와 그가 꿈을 꾸었는데 조덕배가 그 꿈에 그 노래 참 잘하죠. 조덕배 씨가 꿈에 꾸었는데 우리는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나이다. 각자가 다른 꿈을 꾸어서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 이거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언어 표현 방식이죠. 12절 그곳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인 한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경호대장의 종, 그렇죠? 종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로서 이스무엘인들이 사다가 팔았거든. 은 20에 팔려와서 아마 최소한 은 100 내지 200에 팔렸을 거야. 왜냐? 젊고 잘생겼고 그때 당시 17살 정도면 아주 그 힘도 쓸 아주 그냥 쾌적의 어떤 그러니까 10배 20배는 받았을 거야. 그 종인 히브리인 한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함께 감옥에 있었던 거지. 함께 춤을 추어요 두리리리 감옥에서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둘이 술 맡은 그리고 그 죽은 빵 맡은 책임자가 우리가 그에게 요셉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들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인에게 꿈대로 해석해 주었으며 꿈대로 다른 꿈인데 요 꿈도 맞고 저 꿈도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지금 부각시켜서 요셉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추대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주님의 또는 세상적으로 선한 일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땐가 반드시 또 그 사람이 기억할 때 여러분에게 그 혜택이 돌아와. 그래서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통해.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말은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세상엔 다 공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다 공짜잖아. 예? 그러나 어떤 이제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공짜가 없다. 예. 이런 말을 잘 구분을 못해.
세상은 다 공짜입니다. 그 어떤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이 천지 안에 이 물감옥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려면 뭐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대. 20만 가지 조건. 우리는 뭐 몇 가지 모르잖아. 우리는 해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공기 없으면 못 살지. 공기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뭐 우리는 기껏해야 10대까지 이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많으면 한 100가지면 될 것 같은데 20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냥 신묘막측하게 만든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하긴 그 영체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으려면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화성 가서 살아? 달나라 가서 살아? 테라포밍이 된다고? 지랄하고 있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어디 조명 갔어서 조명. 이 말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죠? 하긴 뭐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제 말을 가만히 좀 고민해 보시고 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곳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인 한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들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인에게 꿈대로 해석해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귀가 그럼 내 꿈도 이렇게 야 이거 아주 그냥 광고 효과를 이 술 맡은 책임자가 광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의 끌어들일 수 있는 어트랙션 그 명강사. 지금 명강사야. 제가 어저께도 이제 녹음실에서 가수들 4분이 와서 녹음을 했는데 이 가수들이 3분 30초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즐기다 내려가. 그리고 이 가사와 이 몸짓과의 그런 연관성들이 없고 전주와 간주가 후주가 나갈 때 너무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안 맞아. 음악의 그 내용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씩 원포인트 제가 레슨을 해줬는데 진짜 그거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하나씩만 깨달아도 수백만 원짜리야. 가수들이 10대까지 해서 한 20가지 정도만 배우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 혼자서 3분 30초를 그 주인공으로서 해야 되는데 노래할 때는 꼭 주인공 같기도 한데 서로 아이 컨택이 안 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희노애락 울고 웃고 그 의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돼. 앵무새처럼 잘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책임자는 지금 그 말하는 능력이 쫙 빨아들이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마술사들,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쫙 우리도 배워볼까? 우리도 뭐야? 이게 쫙 끌어당기는. 눈을 모아서 주병진이가 모아서 하듯이 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깨닫고 하면 명강사, 명설교자, 그냥 명약관하에게 의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지옥과 낙원에 대한 뚜렷한 성령과 악령에 대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생명과 선악과 이거를 나눠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오늘도 혼을 이기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천지창조 회복 개표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